자, 오늘은 3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에스라서를 본문으로 해서 그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허물어졌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무언가 무너져 있고 또 허물어지고 그런 그 상태에 있는 것들 속에서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만이 아니고 스가랴, 학개, 특별히 느헤미야 이런 그 내용들이 보면 허물어진 곳에서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곳이 어디냐면 그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허물어진 것들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허물어짐을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가 이게 허물어지고 무너진 그곳에서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의 좁게 보면 개인의 인생이고 또 넓게 보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그 사업체일 수도 있고 선교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한 나라와 민족, 열방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 있고 허물어진 곳에서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보면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이라고부터 시작하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의미는 나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죠. 나를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보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먼 것이 그 뜻과 반대가 되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먼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했을 때 부서져야 되고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워진 게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걷고 있다라고 그렇게 뭔가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허물어져 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길 가운데서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건강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죠? 건강이. 또 마음의 건강이. 내 정신 상태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가 깨져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보면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뭐 분쟁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 버리면 그 좋았던 교회가 사문오열되고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 있고 세워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거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신앙의 길에서 쌓아왔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동안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와장창 무너져 버렸고 이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왜 이게 무너져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제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을 때 결국은 이게 실제 그 역사가 무너지고 또 세워진 국가가 무너지고 또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허물어지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거지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백성들로 다시 세우시는 그 길들을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한 번씩 그런 기도를 좀 한다고 여러 차례 나눴는데 저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꾸준히 묻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취해야 될 것, 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제 개인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더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더 나가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버린다고 하는 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이게 아주 힘겹게 그걸 무너뜨려야 돼. 저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저한테는 이 사상, 이론 이게 굉장히 거대한 높이로 쌓여져 있었다겠죠. 그것으로 세계관을 가졌어. 그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본 거죠. 붉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봤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안경을 빼서 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상화되고 의식화되고 돼버린 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너뜨리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겠죠. 정말 10여 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이 또 성령의 감동이 가장 옳은 거다라고 늘 다시 되새기면서 10여 년의 길을 걸으면서 진짜 이제는 다 무너졌구나. 그동안 이렇게 이유적으로 싸웠던 것들이 무너졌구나. 이걸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한 도화지는 아닐지라도 색깔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다시 세워지고 있다. 지금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간증들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허물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허물어진 것에서 어떤 걸 다시 세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큰 주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중에 그 속에서 성전도 있었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물어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선교제에 나와 있지만 한국교회를 왜 늘 기도하잖아요.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우리 눈으로 보여요. 얼마나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한국교회 가보면 그래도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전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열정이라든가 헌신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버티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거기서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보여요. 근데 북한도 다시 거기에서부터 세워져야겠죠. 이걸 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건데 크게 보면 그런 나라와 민족이고 그리고 적게 보면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이고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는데 그 이어지는 맥락으로 해서 그 에스라는 1장부터 10장까지밖에 없어요. 10장까지. 그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 이런 방식으로 다시 세워지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자료에 1장에 보면 1장은 이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진 부분들에 있어서 세워지는 것은 그러니까 언약 말씀하시고 말씀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에요. 그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어떠함.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세우고자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랬을 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여기서 그 다시 세움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게 이제 1장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1장의 첫 번째는 하나님 언약,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이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자꾸 실행하지 않으시거나 바뀌거나 틀리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또 그것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제 여기 나오죠.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러니까 다시 세워야겠다. 이거는 요 사람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켰고 그리고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된 자를 감동시켜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시고자 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되심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어떠하심으로 무너진 것에 세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세우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 스가랴는 그 성경에 구약 성경 어떤 성경보다 제일 많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닥을 쳤다 할지라도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걸 다 세우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 누구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만으로는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힘을 가진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감동을 주겠다라고 한 예언도 이사야에 나와 있고, 그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의, 그죠? 감동받은 사람들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감동받은 자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스가랴 1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있다. 자, 여기 이제 이미 이곳에서 두세 대 이상 지나갔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수십만이 넘어요. 굉장히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4,900 몇 명이 거의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거라겠죠.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 한 100년 전에 아니면 일제시대 때 완전 다 황폐화 돼버린 그런 우리 땅을 저 조선 같은 그런 땅을 저 미국에 그렇게 잘 사는 KFC 먹으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를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죠? 한두 명이 아니라 5만 명이. 근데 나머지 사람도 많죠. 결국에는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사람이 안 일어나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에스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건과 사람들의 그 헌신이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 찬양하게 한다. 돌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근데 돌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 돌들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돌들에게 돌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 안 해도 돼.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죠? 제사장들이 한 4,000명 넘게 일어나고 또 레위인들이 적어요. 한 300여 명 일어나고 또 일반인들 일어나고 또 왜냐하면 이거 건축을 하려면 기능공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수도 있어야 되고 석공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동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보면 뭔가 이렇게 무너졌던 것들이 이렇게 다시 허물어진 것들이 시작될 때면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한 번씩 부흥하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나이지리아, 우리 교회 나이지리아 분들이 많이 여러 번 오시는데 나이지리아에서 그 빌그레암 목사님 아들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그 집회를 하는데 첫날은 10만 명이 넘게 모였고 둘째 날인 30만 명 넘게 모였고 마지막 날 4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 영상으로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거기 또 온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 반대로 아프리카에서 수단이나 또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에서 무슬림 등을 통해서 기독교인 학살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만 7천 명이 넘게 죽었고 수단은 5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부르키나파소인가요? 거긴 선교사들 지금 철수하라고 테러가 계속돼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 무슬림 그 여러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더욱 강렬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세계관 싸움이. 또 한쪽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그런 그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부흥하고 이런 것들이 쭉 역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꼭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전 에즈베리 그 대학에서 이런 것도 보면 우리 몰랐죠. 처음에는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도 있고 몇 년 전부터 뭐 그 학교 교수님이 늘 시간 나면 나와서 이거 뭐 걸고 회개하라 하고 나눠주고 뭐 수년 동안 거리에서 그런 일을 하던 분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기도 부흥을 계속 했고 우리나라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이미 그곳에서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과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일하신다. 사실 그거 없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세우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일에 할 수 있는 만큼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준비되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모티브로 통해서 이게 이제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희도 지금 벌써 20년 넘게 캄보디아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셀 수 있는 이런 성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크게 한번 대폭발이 일어나는 부흥 이걸 늘 기대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 후손들이 누군가 여기서 계속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뭔가 통로가 있어야 통로 도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이런 통로가 되길 원하고 또 여러 군데서 푸놈펜 캄보디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쌓인 그런 대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도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깜뽕짬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 현지인들 그런 목회자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러 나갈 때마다 이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선교사들은 옆에서 이렇게 프렌디십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현지인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거기에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가 복된 도시고 그런 마을, 그런 교회가 참 복된 그런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 그리고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요. 거기에 이제 앞서 얘기한 그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나오는데 2장 2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비산과 미스발과 미그웨와 룸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기 우리 이름만을 봐서는 몇 면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스룹바벨은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영원한 그 왕위가 계승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주도하는 게 스룹바벨. 그래서 이 무너진 성전을 지은 그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시대 거는 헤롯 왕이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온전히 진 거는 지금 성전 1차, 2차밖에 없어요. 3차 성전을 지려고 준비하고 있죠. 스룹바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고, 느헤미야 이제 또 나오죠. 그리고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고, 모르드게 보면 에스더에 나오는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아주 히브리인, 유다인 중에서 아주 정통 히브리인, 뭐 이런 내용일 테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2장에는 70몇 절까지 있는데 다 사람들 이름만 나와요. 사람들 이름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일어났다 보면 다 일어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일어나니.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앉아있으면 다시 세우는 데 참여할 수 없죠. 허물어진 것을 세우는 데에 일어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자기가 것들을 또 내려놓고, 또 자기를 허물어야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2장 61절로 6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이 사람들의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 근데 이렇게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자기들의 그 직임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임을 감당해야 되고, 앞서 말한 목공들, 석수들, 뭐 서기관 다양할 텐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그 바르실레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들은 우리가 제사장 집안이다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쭉 족보를 따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 정통 제사장의 그 가문에 이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는 그 어떤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와 관련된 그 제사장의 그런 신분들이 이어왔는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스라엘 족보는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걸 찾을 수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귀환은 하지만 직임은 확인이 안 되면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제 그 맡겨진 직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율법을, 말씀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나가진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다 감독하고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제사장이야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제사장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안에서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그 이름들이 쫙 적혀져 있는 게요, 이게 이제 일어난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근데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일하되 그들이 원하는 그 직임, 이거는 이제 명확하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다. 하지만 함께 가서 일은 하지만, 교환하지만, 그러니까 이 새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에스라가 2차로 교환하잖아요. 에스라 같은 경우가 이제 하고자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형식은 다 만들어졌고 기능이 회복됐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니까
이제 우리 구체적인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 달성들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직업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스가랴 2장 64절 6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누려하는 남녀가 200명. 이렇게 이게 1차 귀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람이 42,360명이고 그다음에 그들의 종들이 있어요. 종들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7,337명이고 또 노래하는 그런 남녀가 200명이다. 아마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일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49,000 얼마가 돼서 5만 명 좀 안 되는 그 수가 이게 1차 귀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그렇잖아요. 그 우리 독립운동할 때 3.1 3.1 그 독립운동을 했을 때 거기서 그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사람들 있잖아요. 몇 명이죠? 30명인가? 33명. 그 이름들이 쫙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17명인가 기독교인이에요, 거기. 그때는 우리나라 기독교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17명이 그 독립선언서를 할 때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생명 걸고 한 거예요, 그게. 이건 일본인들이 반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름처럼 이렇게 여기 그 가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다 포기하고 일어난 사람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처음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일단은 살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엉성하게라도 자신들이 어떤 이런 그 기존에 살던 곳에 또 그곳을 수리하든지 아니면 뭐 천막을 치든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놨을 테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장 먼저 신경을 쓴 것은 제단을 복구했다는, 제단을. 아직 성전은 무너져 있거든요. 제단을 먼저 복구했다는 거죠. 스가랴 3장 1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에 살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 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울의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처음에 그 예루살렘 도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두 중심축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라겠죠.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예수아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이 신앙, 정치 지도자, 신앙 지도자 하나가 되면 이 국가의 부흥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그런 기회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좀 분리가 돼 있었어요.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우리 기독교인이 적었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기독교 참여를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해방된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지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과 딱 결합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분리됐고, 또 나중에도 보면 우리 이명박, 또 우리 또 누가 있죠? 김영삼 이런 분들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인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다 알고 있겠지만 그 용어 자체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한나라를 통치하는 그 정신 자체가 성경적 기반을 얼마든지 두고 할 수 있거든요. 보면 이게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보면 싱가포르 참 특이한 나라잖아요. 그 구조는 완전 독재 국가예요. 이거 아버지가 수상했고 또 아들로 이게 이어지니까. 근데 이분들이 어떤 구약 성경에 그런 그 희년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싱가포르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개인 소유가 안 되고 장기 임대해주고 다 돌려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게 세우고 굉장히 그 깨끗한 나라로, 물론 뭐 안에 여러 가지 뭐 문제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토대 자체가 성경적 토대로 그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 지금도 무슨 뭐 세계 그 무슨 지수라고 하죠. 그 부패나 뭐 이런 거 보면 가장 앞서서 깨끗한 나라로, 청렴한 나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세워 참 지면 좋은데,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부흥이 오는 게 뭐냐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아니라 유명한 강사들이 와 집회를 하면 그 대통령이나 수상이 제일 앞자리에 앉고, 장관들이 같이 앉고, 그러니까 막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데가 국가적으로 다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딱 그 모습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나라거든요, 사실은. 정상적인 나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근데 이때 보면 이게 재단, 터에다가 재단을 세웠어요. 성전도 무너졌고 재단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터에다가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 율법에 따라서 날마다 드리는 그 번제나 또 상차림이나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어떤 그 외형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당이 잘 분리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당을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신학은 이거 완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교회당은,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게 모였을 때 회중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성령이 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이제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을 깨트려서 거기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의 그분이 구주이고 나의 주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 고백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난 누구라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필요하니까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당. 신약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중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 있으면 이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이. 이게 어디서 모이느냐? 이거보다도 우리의 모임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보여줘요. 성전은 허물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이렇게 이제 다 세워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참 그 좋은 장점을 가진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가장 먼저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예배 공간. 가정에서 하든지 해서. 그래서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지금 750만 정도, 국가수가 170여 개나 하나, 140,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가면 보통 몇 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워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 교회들이 많이 깨지기도 해, 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점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저 캄보디아 푸놈펜만 해도 지금 이렇게 교회다라고 하는 데가 13군데고, 그리고 교회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공간들까지 따지면 훨씬 많고, 지방에도 좀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성교사님들이 뭐 예배 드리고, 한인들이 뭐 예배 드리는 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일본 사람은 여기 이 캄보디아 푸놈펜에 3,000명, 4,000명 된다고 하는데, 여기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본인들이 모여서 모이는 데는 있을지 몰라도, 전에 그 교회를 했었어요. 한 10년 넘게 하다가 하시는 분이 가시면서 사라져버려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일본 분들이 그때 한 9개월인가 10개월 모여서 예배 드렸죠. 토요일 날마다. 우리가 5시라고 다 했는데, 오래 못 갔어요. 그래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세워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허물어진 데가 다시 세워지려고 하면 정말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배는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거야. 예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워십이에요. 그죠? 워십. 그러니까 워십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절하기, 우리가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아무 상관이 없이 성전이 다 허물어졌더라도, 나라가 다 허물어졌더라도, 내 인생 허물어졌더라도 그분은 내가 엎드릴 만한 분이야. 그렇게 합당하신 분이야.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가 무너진 나의 영성이 회복되고자 할 때, 또 가정이 회복되고자 할 때, 그 예배가 필요해요. 그죠? 그 가정에서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함께 교회에 참여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이제 몸이 생겨나고 외형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저는 캄보디아에 이렇게 선교사로 와서 처음에 캄보디아에서 어떤 내가 사역을 해야 될까, 이걸 몇 년 동안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구했을 때 저에게는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두 번째는 제가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쭉 그동안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선교의 꽃은 참된 예배자가 세워지는 거다. 그 땅에.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받아들이고, 또 말씀 훈련 받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고자 하고, 그랬을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내가 되는 것이고, 참된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꽃이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그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기초를 세워요. 거기 또 읽어볼게요. 에스라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하되. 이 성전에 기초를 놓으면서 막 함성을 지르고 찬양소리 엄청나고. 근데 원로들 있잖아요. 원로들. 70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때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노예대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첫 성전을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들이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통곡 소리, 그 다음에 찬양 소리, 감사의 소리가 넘쳐났다. 이렇게 3장이 그렇게 끝나거든요. 참 감격적인 그런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예배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그러나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기초가 놓여졌다. 이렇게 이제는 무너진 게 세워지는데, 보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사실 인간의 무너진 걸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 우리의 붕이라고 하는 리바이벌은 결국은 회복이라는 의미죠. 회복.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워지는 이야기 보면 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만 거기서 참된 그 다시 세움이 일어나게 됨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너무나 좋고 선한 일들만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다시 세울 때 항상 방해가 있어요. 대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적들은 간단한 대적들이 아니야. 힘 있는 대적들이 나타나서 이때 한번 또 과도기가 와요. 이게 반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세운다고 했을 때. 4장인데 대적들의 방해와 건축 등단이죠. 처음에는 내부에서 방해를 시도해요. 스가랴 4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축하게 하라. 우리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다. 자,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요, 사실 지금 저 같으면 이렇게 결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허물어진 걸 다시 세우려고 했을 때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 이방이든지 뭐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반 이스라엘 사람 다 된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 이 사람들도 제사를 드려요.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또 실력이나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함께 하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스룹바벨 여호수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명한 거예요. 이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감동을 받으면 이게 수용해야 될 것과 또 버려야 될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들이 우리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거는 여러 신들, 그러니까 이게 이방 나라에도 온 사람들이 자기 신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방 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일신이 아니에요. 항상 다신교지. 항상 많은 신들을 섬겨요. 될 수 있는 한 나에게 많은 복을 준다고 하는 그 새로운 신도 괜찮아요. 얼마나 받아들여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왔던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제단, 지금 캄보디아에 보면 제단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죠? 토지신에 대한 것도 있고, 조상신에 대한 것도 있고, 내 몸을 지키는 정령들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빨간 띠를,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신들 자체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거기서 예수 믿으러 가니까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왜 날 구원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혼합주의자야.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우리 내부인이 되고 싶다. 내부인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건축이 아닌 혼합된 자들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틀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할 때 뭘까요? 그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큰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어쨌든 헌금도 많이 해. 그러니까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 유익을 준다고 그거를 분별해부터 다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선교를 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선교하다 보면 재정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 열어놓거든요. 근데 누군가 뭐 큰 액수를 헌금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기도해봐야 돼, 반드시. 그죠? 아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모르기 괜찮죠. 근데 갑자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일단은 좀 기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응답을 받고 해야 되지. 나중에 이렇게 탁 걸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호의 같지만 이것을 그냥 다 열어놓고 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죠? 분별되고 거룩한 것을 세우는 거, 세상에서 없는 것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것들이 자꾸 그거를 그 안에 들어 내부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정확히 그걸 분별해요. 너희는 상관없다. 이거 우리의 일이다. 이 사람들이 많은 물건과 재료와 돈을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해주면 정치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쉽게 풀려요? 서류 자체가 쉽게 풀리죠? 허가 자체가.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세워나갈 때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게 무너진 걸 다시 세웠을 때는 이런 선명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내부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외부적인 힘으로 방해를 해요. 스가랴 4장 21절 24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차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니 아하스야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아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겨우 성전 기초를 놨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이들을 거절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는 완전 방해자가 돼가지고 고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자. 이 사람들 옛날부터 반역하기를 일삼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동화가 안 돼요.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딱 온전한 믿음의 시간이 됐을 때는 맞서 싸우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는 거지 거기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견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없지만 나라처럼 돼버려요.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중심이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탁 이렇게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율법 아래 질서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걸 고발하는데 이게 이제 고레스 왕이 아니고 다른 왕이니까 고레스 왕은 이제 끝났고 그 시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페르시아 왕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또 아까 얘기한 그 옆에 권력자들이 권력의 힘으로 방해해버리니까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해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거 또 왕을 거역했다가는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단돼요. 한 15년 정도 흘러요. 중단돼서. 그러니까 방해가 있는데 방해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것이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뭔가를 세워 나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풀어놔서는 안 된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결국에 이게 풀어지는 게 보면요. 이게 페르시아 왕이 당시에는 가장 힘있고 무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오히려 페르시아 왕이 이 건축을 완공할 수 도와준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분명히 다시 세우는 것을 멈추거나 내지는 포기하게 하거나 거기서 절망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시험 들게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방해가 있다라고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세워 나가려고 하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정말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까지 했고요. 5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사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중단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는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었어요. 우리 예스라 5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우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면 스가랴와 학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 구절씩만 읽어볼게요. 스가랴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멘이시죠. 이 스가랴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 얘기하냐?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여호와 츠바오트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말한다.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지만 그곳을 내가 다시 택해서 풍부하게 할 것이고 그곳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할 때 이렇게 그리는 그런 먹줄이잖아요. 먹줄이 쳐져지고 이것을 누가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 것이다. 현실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게 중단됐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그 건축을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언약이 이미 선포된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힘을 낸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근데 이 메시지가 스가랴가 한 말이지만 스가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학계도 읽어볼까요? 학계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그 이제 중단되니까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러면 자기 집 질 거 아니에요. 자기 집 짓는 거 어찌 보면 이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들한테 유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성전 건축하느라고 날마다 쉬지 못하고 이랬는데 이게 중단돼 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힘을 내서 잘 됐다. 우리 집이나 지차해가지고 그래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야 너희 집은 그렇게 잘 져놓고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여기 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멈추지 마라. 이게 스가랴서와 학계서 동시대의 선지자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당시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이 있어요. 언약하신 분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전능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죠. 근데 건축이 현실적인 문제로 막혀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다가 중단되고 멈추고 또 아니면 어떨 때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다양해요.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도 오지만 외부의 힘으로도 오지만 어떤 때는 뭐 더 잘 돼. 내 일이 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분주함에 빠져버리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마땅히 세우고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못하게. 이게 압력으로 다가오든지 아니면 무언가 나에게 그 세상적으로 더 유익한 것들이 생기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죠. 근데 그때 이제 이미 선포된 문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이 다시 들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주일날 나눴지만 로고스와 이제 레마의 말씀을 나눠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이건 1500년 동안 거의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씌워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씌워진 것이 벌써 2000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자면 얼마든지 그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책 위에 먼저 펄펄 날릴 수 있단 말이죠. 펼쳐 읽지 않으면 또 들어도 그게 내 삶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그냥 책에 불과하단 말이죠. 성경이 아무리 여기에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이 성경이 이제는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쳐서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어떤 거는 정말 관심도 없었던 말씀이고 또 전에 읽었어도 의미도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훅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그 마음에 박히는 거고. 제가 작년인가요? 한국에 갔을 때 저는 이제 우리 그 동네에 있는 우리 감리교환에 저희 선배님 목회하는 그 감리교가 있는데 거기 새벽기도에 나가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목사님이 하는 때도 있고 그 딸이죠. 딸 목사님인데 그 이제 따님인데 그 아들처럼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뭐 태권도 유단자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양복들 남자 옷처럼 입고 다니고 그런 이제 그 보면 꼭 아드님 같은데 딸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보다 한참 후배죠. 저희를 비해서는 새벽기도를 한 번씩 인도하는데 이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부목사 한 지가 오래되지 않고 말씀을 좀 오래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깔끔하지도 않고 열심히는 준비하고 하는데 그런 게 느껴져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 교인들도 한 10명 정도나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녀들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확 들어와서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글을 썼어요. 그죠? 갑자기 옛날 이런데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였지만 너무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여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참 상처가 된 것 같다. 그런 거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막 글을 써서 보냈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한 번씩 그게. 보면 너무 뜻밖해.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와가지고. 근데 그 전 때는 뜻밖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도. 그 내용은 잘 알 수 없죠. 왜 그때, 그날, 그 시간이었을까? 저는 왜 그거를 바로 그냥 이걸 담아놓지 않고 바로 이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버지로서. 근데 이게 그 말씀이 그렇게 확 감동이 오니까 하나님 그 시간, 그때가 그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성경을 펼치지 않고 듣질 않으면 이제 그런 순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 이게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음성으로. 늘 알고 아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한참 후배 어찌 보면 지금 아직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나이스하지 못한 그렇게 느껴지는 투박한 이런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그게 확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들리는 거죠. 우리가 항상 뭐 살아있는 말씀을 들은다 이건 아니고 이미 주신 언약 있잖아요. 이걸 펼쳐 읽고 하다 보면 이 말씀 원리가 있고 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기쁨을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순전히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이렇게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 주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말씀만 주고 떠난 분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감동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교제 와가지고 전하고 되게 바뀌었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도 막 10년까지 목회하고 했잖아요. 이게 감동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감동의 세계를 그게 막 많이는 아니더라도 감동의 세계가 경험되어지고 그 감동의 세계가 전보다 더 깊어지고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내 의지나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기. 그것으로 이제는 저의 일이나 아니면 개인의 삶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그걸 풍성해져요. 풍성해진다. 그걸 확 열어놓아야 돼. 감동의 세계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교회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리 말씀을 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혀져 버려가지고. 그게 들려와야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 때들이 가까우고 있구나. 그날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긋나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가랴 함께 읽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에스라 5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하려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려. 자, 이때는 전혀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 바뀌질 않았거든요. 그 명령이 그대로 있는데 이 선지자들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는 여기 보면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권세가 그 권력의 힘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권력의 힘으로 왜냐하면 그 뒤에는 또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있었고 그걸 눌러버렸기 때문에 중단됐는데 이제는 그들 눌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이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6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6월절 회복되는 게 나오는데 에스라 6장 12절 15절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할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권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 자, 그렇게 공사를 재개했을 때 이거 당연히 주변에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방해했던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네 라고 해서 또 이제 조설 왕에게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장로들의 그 장로들이 또 자신들이 올리고 싶어 했던 그 글을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먼저는 이 사람들이 이걸 다시 재개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재개하니까 이걸 다시 중단시켜달라.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기를 이건 원래 이제 고레스 왕이 건축을 하라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확인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러면 이런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시간이 한참 지나갔단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를 그 문서 왕의 그 기록을 담은 문서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찾아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보면 이제 그 페르시아의 겨울 왕궁이 있고 여름 왕궁이 있어요. 이란이라는 나라 큰 나라야. 남쪽에 따뜻한 데는 여름 왕궁이 있고, 겨울 왕궁이 있고, 그리고 저 북쪽에 춥고 시원한 데는 여름 왕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리가 엄청 멀고,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어디서 조서를 내렸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 기록들은 흩어져 있고, 그런데 고레스가 이 명령을 내렸는데 정말로 이 그 북쪽에 있는 그 여름 왕궁, 북쪽의 여름 왕궁에서 앙메다라고 하는 공장이거든요. 이게 성지순례 하시는 그 교수님이 이 앙메다까지 가요. 그 겨울 왕국까지 갑니다. 그 동네까지. 이거 막 눈 쌓이고 막 그런 데까지 가거든요. 근적이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 문서가 발견돼. 이게 찾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 문서가 발견되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왕이 고레스예요. 이라크,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영광을 되찾겠다. 이 페르시아 이란은 고레스, 키루스 왕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런데 그게 발견되는 말이에요. 봤더니 진짜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는 그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지원해줘라,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걸 보고 이 가장 자기들이 존경하는 자랑스러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조서를 내려, 똑같이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이 건축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줘라. 성전 건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면 여기 나오죠?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제사물도 주거라. 세금도 다 받지 말고 그들이 낸 세금은 일부만 가져오고 중앙으로 나머지 쓰게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엄청난 그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다리오 왕 2년 차에 이 공사가 이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6년 차, 4년이 걸리면 4년 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데 방해를 받아서 현실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방해예요, 그게. 그래서 멈췄지만, 그렇지만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힘을 내서 일을 하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공되는 거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돼야 돼.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뜻 아닌 거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뭐 그 대부분 그러면 자기가 유익한 거예요. 막 그걸 막 하려고 그래. 그건 분별해야 되고,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 길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이 신앙생활에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신앙이 인문적이고 사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것,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걸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런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야. 그게.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욕망을 계획해 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는 거는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게 혼합주의 되고 세속화되고 그게 타락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늘 얘기하는 게 긍정의 힘 같은 거예요. 긍정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게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거든요. 바뀌어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라가 돼. 예. 아니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긍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그 복음을 벗어나서 얘를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손 대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 돼야 돼. 긍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돼. 꼭 자기 최면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 다 잘 되고 나한테는 절망이 없고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이게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진리인데 제 인생에 십자가를 치워놔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긍정하는 게 우리의 그 긍정적 삶이거든요. 십자가를 긍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결국에는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긍정 이전에 나의 부정이 있어야 되겠죠. 나의 부정,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을 걷는 나의 부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버려. 그래 조엘 오스틴이나 큰 교회죠. 뭐 수만 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 설교 들어보면요,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가장 잘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길을. 그분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과 또 무슨 매 맞고 쫓겨다니고, 자기 거 하나도 이렇게 얻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영원한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삶은 다 부인해버리고요. 오히려 부인해버리고 다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심각한 왜곡이죠. 복음에 대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계시된 복음을 믿는 거지 나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이게 우리의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온 건 너에게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이 생명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는데,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나를 부인하고 가는 거니까 이게 풍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 풍성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뭐 노래 부르고 그래도 신나잖아요. 그죠?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나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렇게 막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십자가도 나오고 보혈 나오고 피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감동이 와요. 그죠? 감격이 와요. 그게 내 영혼이 막 살 것 같아요. 그죠? 주일날 같은, 요즘 같은 경우 뭐 1부 예배하죠, 2부 예배하죠, 복음 학교까지 하죠 하면 막 머리 턱 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육체가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준비하고 마음 얼마나 긴장하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혼이 너무나 평안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이제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몸은 막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래도 정말 살 것 같다. 이래서 내가 살지. 영혼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게 이제 경험돼요. 그죠? 그래 우리가 사는 거다. 그렇게 이제는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을 회복돼요. 에스라 6장 16절로 20절 말씀 이제 공사가 다 된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즐거운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동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수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숫자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시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자, 이거 보면 그 처음에 성전이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도 거기 예배 제사 드렸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보면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죠? 속죄 제사. 여기도 보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뿌리면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세워나간다고 했을 때 허물하는 걸 세워나간다 항상 보면 이 어린 양, 우리에게는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멈춰서는 안 된다. 이 계속 이어져요. 이게 6월절부터 모든 절기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출발 자체가 6월절이에요. 그죠? 어린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 뿌려서 내가 받을 저주와 죽음과 사망이 패스오버에 넘어가요. 6월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되니까 항상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보면 그 6월절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약도 똑같습니다. 신약도.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 가정 가운데 성전을 세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왜 이럴까요?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거죠.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런 모든 예배와 말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죄는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죄 질 때마다 우리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죄값 치르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어린 양 또 내지는 송아지 또 염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원칙에 따라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말씀과 삶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영역에 보면 항상 이 속죄의 직원으로 말하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시작이 죄사함 받는 거야.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그곳에 막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아직도 여전히 나라는 없고 무너져 있는 상태에 모든 것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이 회복되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기뻐하는데 요 말씀의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샬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 받았을 때 누리는 그 은혜를 이들이 이제는 누리게 되음을 보여주게 되고요. 7장에는 이제 또 사람을 세워요. 이런 틀들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기능이 회복되고 열절이 회복되고 이랬을 때 이제 근데 또 여기에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인데 말씀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람을 부르시는데 에스라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가 왕했을 때에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셀의 형제요 힐게 에스라가 나와요. 그리고 쭉 이게 조상들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에스라가 나오고
이 에스라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세워진 이 공동체를 이제 또 성숙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7장 6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 에스라가 포로로 이게 페르시아에 왔을 텐데, 바벨론 포로로 왔을 텐데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했는데 왕이 완전히 이스라엘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게 이 학자예요. 학사라고 하는 학사.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법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여율법에도 아주 지혜가 있어서 그걸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인데, 지금 이 무너진 것을 세우는 공동체에 이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칠 수 있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가 이제 2차 귀환을 한 건데요. 7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자, 이러니까 그 최고의 왕에게 인정받았으니까 페르시아의 삶이 얼마나 편해요.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의 고문 같은 그런 자리인데, 그런데 거기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에는 현실의 유익이 아니고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가치. 의미와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 어떤 쪽에, 어떤 가치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냐면, 자꾸 세상의 가치로 움직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돈 많이 주는 직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그 대학의 전공, 그리고 그런 직장. 이왕이면 돈 더 주고, 또 뭐, 웰빙이 있고, 이런데. 자꾸 그쪽으로 우리도 마음도 가 있고 자녀들도 그쪽으로 안내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세속의 가치에다가 자녀를 거기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열매 결국엔 거둬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떤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 여기는 좀 덜 줘요. 그런데 여기가 이 덜 주지만 여기가 더 하나님 나라에 더 의미가 가치가 있다.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지는 어떤 그 하나님 주신 감동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정할 때 항상 보면 세속의 가치를 결정하지 말고, 내가 좀 유익이 덜하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곳에 에스라처럼 보낼 때도 있어요. 완전히 그때 여기는 완전히 세상이야. 그런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위해 여기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되려면 내가 그만큼 성숙해야 돼. 성숙하지 못한데 여기를 갔다가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 어떤 가치와 의미가 더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배우고 훈련하고 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훨씬 더 세상에 유익해. 여기에는 여기 내가 변화시킬 거야. 가가지고 차라리 무너져 버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현실의 유익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놓고 거기서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이제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때는 완전 세속화됐는데 거기를 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를.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준비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지금 어떤 걸 정답을 말해줄 수 없어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이 몇 가지 상황이 있다면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야 된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걸 항상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직업을 구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은 드려야 돼. 그리고 내 안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한동대에 가보면 거기
그거 있잖아요. 뭐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배워서 남주냐? 너 배우면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거였잖아요. 지금은 배워서 남주자야. 엘드림 여기 학교도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내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은 게 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인도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그걸 꼭 가르쳐야 돼요. 그죠? 네가 공부해가지고 너는 다른 사람들 위해 살아라. 너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어려운 이런 시간을 지나가지만 이걸 통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네가 살아라. 그죠? 하나님 나라를 네가 이뤄가면서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게 어릴 때부터 참 중요해요. 가정교육 그런 것들이. 우리도 앞으로도 살아갈 때 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에스라가 지금 그걸 판단한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 함께한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죠. 8장에 보면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보면 이 에스라가 이제 2차로 갈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족장들 통해서 다 했는데 이게 한 1700여 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남자들만 이름이 1700명이 좀 더 많겠죠? 근데 보니까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거 나와요. 에스라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그렇죠. 1차 귀환할 때도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4,000명이 넘었는데 레위 사람들은 300몇 명밖에 안 됐어요. 2차로 이제 이런 그 뜻을 품고 귀환을 하려고 사람을 모으는데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보면 이제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은 폼이 안 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은 뭐 양 잡고 뭐 소 잡고 거기 중심에 딱 서서 번제드리죠. 성소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 다 주목하잖아요. 그 일이 되게 귀해 보이고 재판도 하고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은 같은 레위 지파예요. 같은 그 지파 사람들인데 그 모세의 형이죠. 아론의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그냥 레위인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은 문지기. 그리고 성을 지키는 뭐 파수꾼. 그리고 이제는 노래하는 사람들. 어디가 찬양한다 하면 좋아 보이겠지만 우리 옛날에 뭐 딴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청소하고 잡일하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페르시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굳이 거기 가봤자 그 제사장들 뭐 수종 들고 문지기하고 하루 종일 문에 앉아갔다가 교대로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게 안식일 날은 그 문을 닫거든요. 장사들 출입하지 못하더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일의 무게가 이게 참 감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인들이 근데 가야 돼. 이 일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나중에 느헤미야를 봐도 그렇고요. 거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광장에서 뭐 이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잖아요. 율법을. 근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안 들리잖아요. 중간중간 레위인들이 쫙 서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얘기해 주는데 이게 어려우면 또 잘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통곡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레위인들이 이런 그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보조 역할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고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윗 시대에 있는 이 레위인들이 엄청나게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요한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무게가 작으니까 안 가려겠던 거야. 그래서 다시 부전들을 모아가지고 레위인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설득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200명이 모여요. 200명. 우리 스가랴 8장 18절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 이스라엘 손자 레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려고 준 느비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을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 레위인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이제 그들이 함께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는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금은 보석도 가지고 가고 아이들도 데리고 가는데 4개월 정도의 이 길이요. 첫 번째 귀환자들은 고레스 왕이 도와줬으니까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근데 이때는 두 번째는 에스라가 그 왕에게 뭐라고 평소에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거기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왕에게 자주 얘기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왕에게 경호해달라고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며 믿으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도와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왕에게. 그런 사람들이 가면서 불안하다고 또 무섭다고 왕에게 경호부대를 요청하고 이게 이제 에스라가 양심상 자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는 어린아이들, 아이들 그 모습을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금식 기도를 해요. 그 강가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가는 중간에 매복자도 있었고 도적자도 있었지만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됐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의지하고 나아가는. 세상적 방법이 있는데 어떤 때는 세상적 방법을 내려놓을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제가 여러 차례 가정하지만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저희도 딸 셋을 길렀잖아요. 근데 보면 딸 셋이니까 뭐 계속 아프죠, 아이들이. 아프고. 근데 당시에는 우리 초기 왔을 때는 병원도 거의 없었고 신뢰할 만한 데도 별로 또 너무 비싸. 그때 당시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되게 적었는데 50불 이것도 큰 돈이거든요. 근데 가보면 뭐 50불씩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프면 이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막 그 물수건 해서 머리 밤새 펄펄 끓는 거 해주면서 자다가 또 기도해줘, 자다가 또 기도.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멀쩡해져.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한국 같으면 옆에 다 동네 병원들이 다 있어가지고 과마다 다 있으니까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 아프면 한번 기도해야 돼. 아이들 아픈데 손 얹고 손 잡고 아니면 남편이 아프든지 아내가 아프든지 기도해요. 그리고 와서 병원 가든지 약을 먹든지 그렇게 해도 세상적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의 그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살잖아. 내 몸의 주인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 놓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이제 세상에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온 거잖아요. 약이 뭐 그냥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에서 다 만든 거잖아요. 그게요. 식물에서 나오고 바다 풀로 나오고 다 하나님 주신 거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그 전문적으로 그거에 대한 공부한 사람들한테 치료받을 수 있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니까 한국 가서도 병원을 안 가. 처음에는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간다.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는 병원들 많으니까 너 스스로 기도하고 병원 가 옆에. 이빨 아프면 치과 가고 가라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기 에스라가요 왕에게 요청하면 100% 도와줬을 거예요. 경호부대를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페르시아 왕의 경호부대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왜냐면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말들. 그 말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그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경호부대를 붙여줄 수 있어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붙여줬어요, 그때. 느헤미야 할 때는. 그 왕이 경호부대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붙여준 거예요, 그게. 응답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으로도 치료하시고, 병원으로 치료하시고, 또 이 경호부대 붙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더 가야 되냐, 멈춰야 되냐, 고민이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9장, 10장이. 그럼 요거를 여기서 오늘 멈추고요. 나중에 우리가 좀 있으면 느헤미야도 읽거든요. 느헤미야 때도 하는데, 거기는 좀 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근데 일단은 우리 여기서 멈추고, 9장, 10장은 다음 주에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지금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음 주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다시 세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건 아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어떤 순서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걸 통해서 세워져야 되느냐라고 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함께 나누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 에스라서에서 보여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도, 또 가정도, 또 직장도, 또 사업도, 선교지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런 꼭 세워져야 될 이 마지막 때에 세워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만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또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이미 무너졌던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세워져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온 살아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세움 가운데 방해자가 있고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길이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무너진 것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무너졌던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캄보디아 열방 가운데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우리 남은 시간들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좋은 처소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업 헤세드 이 보리솥 기업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아름답게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